오늘 성탄 감사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오늘 성탄절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임마누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동일하게 오늘 예배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의 인생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주님을 마음껏 예배하며 감사하는 오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묵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하여서 이 땅에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우리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오늘 성탄 감사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세상과는 달리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의 마음 깊이 묵상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은혜가, 그러한 역사가 오늘 성탄 감사 예배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영광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 그 주님을 저희들 붙들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그러한 시간,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5장 기쁘다 구주 오셨네 찬양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러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인들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관하시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죄인됨과 구원의 도리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를 세우사 주의 백성들을 모아주시고 성령을 보내사 우리와 항상 함께 동행하며 힘주시며 우리를 인도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섭리하신 구속사의 역사를 따라 마지막 날 주님의 재림 때까지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의 자녀로 있게 하여 주신 그 은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특별히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 모든 은혜가 바로 이 성탄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줄을 알고 시작되는 줄을 알고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데 주님으로 고백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연약함과 부족함과 허물이 있고 죄악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고 걸어가기를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 교우들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일터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 날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우들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볼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입니다. 다 같이 한 절이니까 합독할까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영상으로 들으시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과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광이요 평화로다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담임 목회를 한 지 이제 12년 정도 되니까 벌써 이제 성탄절 설교가 성탄절 설교, 성탄주일 설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탄절 설교는 본문이 이렇게 약간 한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제한된 본문들을 가지고 설교를 하다 보면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다르게, 물론 준비를 다르게 하니까 다른 설교가 나오지만 참 이 절기 설교가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성탄절 설교 같은 경우도
이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 혹은 이제 구약의 이사야서 요 정도 본문에서 우리가 보통 설교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올해는 그동안에 안 했던 본문이 어떤 것이 있을까 이렇게 보면서 오늘 2장 14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어요. 물론 이것도 2장 8절부터 큰 줄거리 속에서 그냥 한 적은 있지만 14절만 가지고 집중적으로 설교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하나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이 하늘을 말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계신 곳이죠.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로다. 이 구절이 여러분도 그렇지 하나님 지극히 높은 곳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닌데 또 막상 그게 정확하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땅에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누리니까 평화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구속의 역사를 이루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그럼 하늘에는 영광인가?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할 뿐이지 우리가 이 구절만 가지고서 정확하게 왜 하늘에는 영광이 되는 것이 그게 무슨 의미인지 또 땅에서는 이것이 왜 평화가 되는 것인지를 한번 살펴보면 좋겠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어저께 보니까 H마트가 리틀페리에 오픈을 했더라고요. 아십니까? 저 교회 때문에 뭐 물품을 사느라고 갔는데 잘 해놨더라고요. 첫날이니까 사은품도 줬어요. 제가 달력도 얻어오고 세니타이저도 조그만 거 얻어오고 이렇게 플라스틱 바구니도 한 대여섯 개 얻어오고 이렇게 왔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서두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가 그 영광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거든요. H마트 그 리틀페리 옛날서부터 막 공사를 했잖아요. 거기 막 물이 침수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막 파킹랏도 다시 이렇게 엄격한 기준에 해서 다시 다 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렸고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다 리모델링하고 새롭게 하느라 얼마나 준비를 많이 했을까. 잘 해놨어요. 넓고 깨끗하고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 사람들이 물론 자기 비전이 있으니까 그렇긴 하겠으나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어요. 신경 쓰기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그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하고 마지막 12월 23일 날 그랜드 오프닝하는 딱 그날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거기에 모든 참여했던 혹은 그 준비한 그 긴 시간 동안 그들의 수고와 또 노력과 여러 가지 애쓴 것들, 고생들을 아시는 분들은 막 박수를 치는 거죠. 그동안 너무 수고가 많았습니다. 정말 잘했습니다. 이제 정말 드디어 오픈하시는군요. 제가 그러니까 꼭 H마트를 홍보하는 것 같은데 내용이 그렇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랜 준비 끝에 우리 그런 거 많잖아요. 뭐 회사든지 혹은 어떤 정부 기관도 마찬가지고 혹은 어떤 사역 기관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랜 어떤 준비 끝에 어떤 프로젝트를 막 준비를 했어요. 런칭을 하는 거예요. 딱 이제 그 시작하는 날 얼마나 그 특별히 이제 그 모든 프로젝트를 갖다가 이끌고 갔던 그 리더한테 막 박수가 쏟아지지 않습니까? 그동안 너무 고생했고 그동안 여러 번 안 될 뻔한 것도 있는데 정말 당신이 그동안의 모든 것들을 그래도 인내하고 기도하면서 혹은 열심히 하면서 이런 모든 것들 당신이 아니었으면 이거 아마 안 됐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막 박수를 치고 찬사를 보낸다고 하는 거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라고 하는 개념 바로 그런 거와 비슷한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그 타락한 사건이 있으시고 구약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한 사람을 통하여서 믿음의 백성을 시작하셔서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국가와 백성들을 만드시고 출애굽하시고 뭐 이런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게 구속의 역사잖아요. 그냥 계속 흘러가는 거예요. 수많은 일들과 수많은 사건들,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수많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을 기록하게 하셨고 마침내 성탄절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날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며 하였던 그 구속의 역사를 마침내 천군 천사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선지자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아들을, 그분 자신을 이 땅에 보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셨구나. 우리는 어떤 다른 사람을, 하나님의 어떤 종을, 천사를 보낼 것으로 예상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에는 하나님의 아들을, 독생자 예수를, 그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종의 형체를 입히사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플랜이었구나. 놀라는 거예요. 그 누가 이런 하나님의 구속의 그 구속사의 섭리를 누가 예상이나 할 수 있었겠어요? 천사가, 쉽게 말하면 제가 풀었으면 이거예요. 모든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건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구나. 그토록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런 구원의 그런 하나님의 계획들과 그런 메시아를 보낼 것을 말씀해 오셨는데 드디어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직접 그 땅에 가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플랜, 대단한 거예요. 정말 놀랄 만한 거예요. 막 놀라는 거예요. 와, 정말 우리 하나님 대단하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정말 그 어떤 우리 모든 예상을 뛰어넘는 대단하신 분이고 겸손하신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며 은혜가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그런 찬사와 영광과 찬송이 천군 천사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래서 하늘에는 뭐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께 막 영광이 올려 퍼지는 거예요. 바로 그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마국간, 말 구유에 말들이 먹는 그 밥그릇에, 큰 거긴 하지만 뭐 나름대로 깨끗하게 닦았겠지만 그러나 거기서 태어나셨잖아요. 기껏해야 뭐 목자들한테, 물론 동방 박사들도 있었지만 목자들한테 경배 받으시는 게 뭐 그렇게 큰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그게 무슨 대단한 뭐 팡파레가 울려 퍼지는 그러한 영광은 아니잖아요, 마국간이.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그거였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존재들이 그 하나님의 그 엄청나신 그 사랑과 겸손, 낮아지심,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인간이 뭐길래 어떻게 하나님이 저러실 수가 있지?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저곳에 태어나게 하실 수가 있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러한 선택, 그러한 섭리, 그러한 결정, 그게 바로 구속사인데 그게 대단하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마땅히 영광, 물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생각할 때 더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런 결정을 하실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한 종의 형체를 입으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과감하게 포기하시고 이 땅에 그 모양으로 그 마곡간에 어떻게 태어나실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로 그 결정과 그 선택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낮아짐이거든요. 자기를 비우신 거거든요. 2장 8절에 보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어떻게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를, 성자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까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결정을 하실 수가 있었을까? 또 예수님 어떻게 그냥 기꺼이 하나님 앞에 내가 가겠나이다, 내가 죽어지겠나이다,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을까? 그게 하늘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하늘의 영광이 울려 퍼지는 그 이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비슷한 결정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비슷한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선택이요? 여러분이 그렇게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자기가 죽어지는 그런 결정을 할 수가 있다면, 그런 선택을 할 수가 있다면 그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천군 천사가 여러분의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와, 대단하다,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낮아질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를 갖다가 십자가에 그냥 죽기까지 그냥 십자가에 자기가 그냥 죽어지는, 어떻게 저런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 여러분에게 동일한 찬사가 아마 하나님이 박수 치실 거예요. 저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일들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번쩍번쩍 빛이 나고 10층, 20층 건물이 높아지고 1억, 2억, 3억, 10억짜리 막 파이프 오르간이 세워지는 게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은 낮아지고 죽어지고, 그게 하늘의 영광이 된다는, 동일하게 하나님이 그러셨다면 교회도 마찬가지고 예수 믿는 우리도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선택을 할 때에 내가 왜요? 이유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한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하늘에,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여러분을 향한 찬사와 박수가 울려 퍼지는 그러한 사건이 될 것이다. 우리는 마지막 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종말론적이라고 하는데, 그때 우리는 영광스럽게 될 겁니다. 우리는 영광을 받게 될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간 당신에게 그 하늘에서 모든 주의 백성들과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박수 칠 거예요. 착하고 충성되기. 물론 그
맨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죠. 여러분께서 이 땅에서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 그런 여러분의 모든 그 순종과 헌신과 그 좁은 길을 걸었던 그 모든 선택들 박수가 울려 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한번 살아가는 인생 반드시 그 끝은 오게 되어 있는데 바로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늘에서 영광스러워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 뭐예요? 평화죠. 평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평화는 그럼 뭔가? 이제 헬라어로 평화는 에이레네라고 하거든요. 근데 구약으로 말하면 어떻게 말하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거면 뭐예요? 샬자로 시작하는 건데 샬롬이 평화예요. 샬롬. 신약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누리는 복이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서 받는 복이 많이 있는데 그 복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곧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평화.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뭘 누리자? 화평, 거꾸로 하면 평화를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샬롬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때로는 예수님은 그냥 친구라고도 했어요. 혹은 예수님의 신부예요. 신부. 얼마나 가까워진 거예요. 원수의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이게 가장 큰 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꼭 구원의 의미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도 동일하게 같이 작용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원수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화평한 관계가 된 것도 맞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예수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이 포도나무 비유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내 안에 있으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그때 우리 안에 뭐가 와요? 평화 혹은 화평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쓰는 말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평안하세요라고 해서 평안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거하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온다. 우리 현대인들은 얼마나 불안하고 우울하고 우리 현대인들은 얼마나 그런 격한 감정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때로는 두려워하고 염려, 초조, 불안, 탐욕, 좌절, 미움 이런 모든 것들은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에서 좀 벗어나 있기 때문에 혹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밥을 먹으면은 그냥 배가 확 불러가지고 포만감이 일어나잖아요. 제가 아무리 목이 말라도요 이 컵으로 된 것을 물을 한 석 잔 들이키면은 그냥 좋은 거거든요. 해갈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이런 세상의 탐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좌절하게 돼. 탐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잘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불안, 염려, 초조, 근심 또 어떤 그게 뭐 대상이 있으면 미워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근데 주님의 사랑 안에서 이런 모든 그 주님의 사랑으로 만족감을 누리게 되면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 내 은행 어카운트가 뭐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닌데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겠지. 사랑하는 주님이 다 알고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겠지. 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면 모든 게 그냥 힘들고 어려워도 막 찬송이 흘러 넘치는 것처럼 그게 평안이거든요.
여러분들 너무 평안하고 싶지 않으세요? 평안하고 싶으시잖아요. 저도 너무 평안하고 싶어요. 스트레스. 너무 막 복잡한 일들이 막 몰려오고, 막 며칠 전에 막 눈폭풍이 왔는데 저 그런 날 좋아요. 상상을 합니다. 막 알라스카나 이런 데 막 그냥 평원에 그냥 눈이 막 엄청 떨어지고 거기 오두막에 나 혼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막 장작불 떼면서 얼마나 평화로울까. 너무 이 세상이 복잡하고 힘드니까. 근데 그게 평안은 아니잖아요. 그만큼 우리 현대인들이 평안을 갈구하는 것의 반증일 수는 있어도 그렇게 산다고 해서 평안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할 때 평안이냐? 결국에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제가 맨하탄 복잡한 곳에 막 빵빵빵빵 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분주하고 막 그런 곳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안에 그런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 말고요, 잠깐의 그냥 마음에 가라앉는 그 정도가 말고, 캄다운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그런 심령의 그런 깊은 평안이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러한 주님의 평안은 아무한테나 찾아오는 게 아니더라.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은 조건이 있잖아요. 땅에서는 누구한테요? 땅에서는 평화인데 누구한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무한테나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성경에서 하나님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원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 표현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하나님이 오범준 목사가 구원받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오범준 목사가 구원받기를 원하셨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누구한테나 하나님의 그 평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이 이끌어주는 사람, 하나님이 붙잡아주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안에 거하게 될 때 바로 그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건 아무나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할 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고 이끌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일 때, 하나님의 은혜의 울타리 안에 거하는 사람들일 때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러한 평안이 있다라고 하는 것, 바라기는 오늘 성탄절을 맞이하여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한번 정말 하늘에는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인생 속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평화, 화평, 평안이 넘쳐나는 그러한 은혜가 오늘 성탄절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오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를 통하여서 하늘에는 그런 영광스럽고 영광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결정과 선택과 하나님의 섭리, 바로 그 낮아지심, 그 비유심,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희생과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선택, 주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있는 줄을 알고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되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오고 그리고 구약의 샬롬처럼 우리의 인생에 평안과 행복과 건강이 찾아오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모든 영상을 보시는 분들, 오늘 예배 참석하신 분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드리고요. 돌아오는 주일날은 정기 공동회가 있습니다. 연말에 있는 정기 공동회죠. 2020년도 결산 채택과 2021년도 예산 채택 안건을 가지고 공동회로 모이게 됩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마지막 주일이죠. 송년주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일에는 연말 시상이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 성탄 시즌에는 교회에서 성탄 선물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일부 우리 성도들은 제가 미리 방문을 하여서 성탄 선물을 드렸고, 오늘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또 오늘 교회에서 드리려고 준비가 되었습니다. 많이 사다 보니까 다 똑같이 샀는데 한 품목만 더 살라 그러니까 다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same price 그러나 다른 아이템으로 그러나 같은 가격이니까 목사님 다른 사람은 좋은 거 주고 나는 후진 거 주는구나. 절대 그게 아니니까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없겠으나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선물과 함께 또 한국에서 올 때 제가 그 마스크를 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 마스크 필요하실 것 같아가지고 같이 합봉하여서 오늘 선물을 예배 끝나고 로비에서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광고를 마쳤고요. 우리 마지막 찬송인데요.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122장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우승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 성탄절 감사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영광이 되며 영광을 올려드리며 영광을 받으며 그 평화를 누리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